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범인을 잡거나 죄인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 요소는 증인이 제시한 증거물입니다. 한 사람의 증거만 있어도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제시한 증거물, 즉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이나 CCTV 영상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100% 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본인입니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의 자백이면 그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관심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냥 주장하는 거. 교회도 잘 안 믿겨지니까, 목사도 잘 안 믿겨지니까 그저 절기 때 한 번 설교하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뭘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몸을 증거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이후에는 그분을 볼 수 없는데 그분의 부활을 어떤 근거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목격자들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부활했다고 칩시다. 안 했어도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것만이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니까 다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뭐냐? 3, 4절에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를 굳게 믿고 지키라는 거예요. 기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파가 공을 잡았는데 툭 놓치게 되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놓치지 말고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놓치면 다른 건 다 신앙생활이 허당입니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 나라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자들이 누구일까요?
세 부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12제자, 본인이 세웠던 12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래서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들리셨을 때에 비겁하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더 심하게 말하면은 배반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면은 제자들이 다 몽땅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도망자들이에요. 배반자들입니다. 나 저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생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순교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분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리셨을 때에 그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보면은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누굴 저주했는지는 몰라. 잠깐 저주했다고 그랬어.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씩 부인했던 그가 로마에서 네이로 황제 때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제자 야고보는 헤롯 왕 아그리빠에게 칼로 목베임 당해 죽었고요. 빌립 제자는 부르기아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파르디아에서 목베임 당해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불에 태워져 화형당했습니다. 제자 작은 야고보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고, 제자 안드레는 헬라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제자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제자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한국의 가야국까지 와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가야국의 첫 왕인 김수로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시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제자 시몬은 소아시아와 영국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했고, 제자 요한은 헬라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끓는 감에 던져졌는데 살아난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쓴 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에 두려워서 살겠다고 도망쳤던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모두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에 맞고 창에 찔리고 칼에 목베임 당하고 불르다가 태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부활을 전하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난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제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목격자들 1000명 이상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당시에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쓸 당시에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것에 500여 형제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형제라 말은 브라더를 얘기해요. 브라더. 이 원어에 보니까 브라더를. 그런데 노인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뭐 어린이들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합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보십시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났던 그 천사들을 말합니다. 두 천사가 저의 곁에 서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놀랄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분이 천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00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승천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전할 증인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 예수님 부활하신 것, 예수님 승천하신 것,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증거할 증인을 삼으시려고 그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그분의 부활과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땅에, 온 세상에 예수 십자가의 부활과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1000명 이상 된 사람들 이같이 전파하며 같은 복음을 전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가 처음에 믿었지 않냐.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왜 흔들리냐, 왜 의심을 하냐, 왜 예수님 부활한 거 의심을 하냐.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그 사실이 무너지는 거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세우신 증인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오늘날 같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파하여 세운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천국과 재림을 증거하는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일 처음에 자기 몸을 보여주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제자들에게 이르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네 마음에 계셔? 내 마음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최고의 핍박자였던 바울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8절에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10개월 돼야 아기가 나오는데 8개월 9개월쯤에 나온 자 그 뜻이에요. 띨띨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14절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율법 지키는데 흠이 없이 지켰다고 그랬어요. 법치주의자입니다. 흠 잡을 것이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존경받았어요. 바리새인이었고,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성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넘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이 잔멸이라는 얘기는 파괴시킨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 각 집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다 잡아갖고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넘겨버렸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보십시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죽일 때에, 그를 죽일 때에 가편 투표했어. 야, 죽여,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야. 옷 벗어 여기 두어, 돌로 쳐. 공개 처형을 했어요. 그런 외국 나라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말로다가 그들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예수 믿는다는 얘기만 듣게 되면 격분이 돼갖고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을 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그랬어.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 핍박을 하고 감옥에 막 쳐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볼 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대적하던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것일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분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신 뒤에, 한참 뒤에 그분을 만났어요. 이 사울이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성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면서 우리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말에서 떨어진 후에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란 말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그 잘못된 편견과 예수를 대적했던 모든 불신앙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성도들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여 체포하여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하는 스데반 집사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여 그를 돌로 쳐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여겼던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부활을 전했는지, 무엇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내가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증거했는지 그제야 의문이 풀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핍박자 바울을 만나 주셨을까요? 핍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내 몸을 너에게 보여준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내게 나타날 일, 내가 보여줄 것들이 있다. 이걸 전하게 하려고 너로 사환과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너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민족 종교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에서도 구원하여, 유대교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너를 그들에게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방인들에게서 우상 섬기는 곳에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사상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서 저에게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요. 왜 보내느냐? 그 눈을 뜨게 하여. 네가 눈이 뜨이기 전에는, 예수라는 눈이 뜨이기 전에는 넌 예수 믿는 자들 반대하고 핍박했지 않느냐? 눈을 뜨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눈을 뜨게 하는 거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붙잡을 수 있는 자라면 눈 뜨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때에 예수를 발견 못합니다. 왜? 눈이 안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만 가르치고 윤리적인 율법적인 내용만 가르치고 문학적인 내용으로만 설교합니다. 수건이 얼굴에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되면 이 가려진 수건이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눈이 뜨이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눈 뜨이고, 예수 그분 한 분밖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린 사람이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왜? 눈은 감고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지. 세상은 날로 갈수록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이 영적인 눈은 닫혔어요. 마음의 눈은 닫혔습니다. 죄악 속에 빠져 있어요.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된다.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내가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매니,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은 아직도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마귀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고 죄악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고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그들을 건져줍니까? 선행이 그들을 건져줍니까? 그들이 돌을 닦아서 건진받습니까? 공덕을 쌓아서 건진받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죄 사함 받아요.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 아니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떠들어댑니까?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기업은 바로 천국을 얘기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기업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세세토록 권세가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며 예수 부활과 천국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신학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기록을 해서 신약성경 반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핍박자였던 그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칼로 목베임 당합니다. 참술당한 거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게 뭐라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야. 이게 우리의 주된 업무가 되어야 돼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게 막 사는 것, 그러다가 예수 복음 놓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개털입니다. 개털. 내가 세상 일 한다 하더라도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천국을 증거하는 일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눈뜬 사람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에게 유익됐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김은, 왜 해로 여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고상이라는 단어는 가장 으뜸이란 단어예요. 으뜸, 가장 위에 있다. 이거보다 더 나은 사상, 이론, 능력, 권세 없다는 거예요. 최고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 똥같이 버렸다 그 말이야. 똥같이 여겼다 그 말이야.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냐면은 빌립보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과 그 권능,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의 소망이야. 나도 내 몸도 주님의 몸처럼 부활한다. 그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든 제자들과 핍박자였던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예수를 전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만약 그분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만약 부활한 자신의 몸을 제자들과 바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예수의 부활과 천국을 전하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성경이 거짓입니까? 거짓말 위에 놓고 선설합니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의 증언서입니다. 예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시고 그를 만난 목격자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됨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한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이 가신 천국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 3장 1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고.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죄 없는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 입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대단한 존재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 대단한 존재군요. 따라합시다. 나도 대단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에게 접붙임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은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한 그분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천국을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행한다고, 덕행을 쌓는다고, 또 뭐 돌을 닦는다고, 수양한다고, 종교를 많이 갖고 믿는다고, 섬긴다고 접붙임 받는 게 아니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그분의 죽으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뿐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가 연합된 자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성도들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재림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분과 같은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가 지금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핍박이 있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전쟁이 있는 세상에서, 각종 질병과 아픔의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이 낮은 몸이, 썩을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 우리들에게 가장 존귀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할렐루야.